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냥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그냥 은혜를 주고 싶은,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자라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해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자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성경 오늘 본문이 아닌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잘못 인용해서 이 히브리어 동사 이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동성애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랑하다는 표현이 1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어요. 16절에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고 22절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자한다는 거죠. 저를 볼 때 너무나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자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즉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세요. 하나님 신실한 분들을 많이 제 옆에 붙여주셔서 제가 잘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만 받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다 좋아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 평생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했고 자기가 힘이 되는 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정도로 다윗을 싫어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도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또 반면에 음해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계속 비방하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음해와 비방을 받았어요. 이것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왕성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늘 내 옆에 은혜,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좋게 해준 사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게 좀 특별한 핍박이 계속 오게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 받고 있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이게 뭐냐면 정상이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비일비재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니까 정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지금 뭐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이런 의문을 먼저 품는 거예요. 이 의문을 먼저 품는 자체가 뭐예요? 내 삶에는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만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두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잘못이 있나 봐.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큰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나 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 저도 이런 얘기들을 참 숱하게 올해 많이 했는데 절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20년은 제 일생에 잊지 못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지금 이 한 해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풀려야 되고 좋은 사람들만 내게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내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 나에게 호감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사울처럼 평생 동안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내게 호감과 호의와 잘해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핍박과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내게 더 유익이 될까요? 물론 호감을 주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다윗도 크게 요나단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일 것을 확신한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우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큰 위로가 되죠. 또 쫓길 때에 요나단이 또 은밀히 찾아와서 확신을 주죠. 사울 왕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는 그 다음이다. 다윗에게는 또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요나단이 주었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 준 사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과 같은 자도 유익이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결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나쁘면 문제도 아니에요.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겠구나.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유익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더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커요. 이게 가장 좋아요. 이걸 경험해 버렸어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서 같이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가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줘도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만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있는데 이 기쁨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유익과 기쁨의 더 큼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저분은 절대 하나님 못 떠나겠구나. 신앙이 지금 어린데 또는 지금 힘든데. 이분들 가운데는 상황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형편이 풀려가지고 지금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매우 어려운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목한 가정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너무 힘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인 얼마 안 된 분도 있어요. 집안이 다 믿는 분도 있어요. 혼자 믿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유익을 아는 분인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다른데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경험. 이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인생이 혼자라는 것을 몸속 깊이 체험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 혼자구나. 이걸 경험한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유익을 경험한 은혜로 이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사업, 목회하기 전에 사업했잖아요.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돈 많이 갖다 줬어요.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아내는 사모님 날마다 눈물로 보냈어요. 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남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죠. 눈물로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을 하는데 신앙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이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되는데 본인은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죽지는 못하겠고.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쓴 김성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잘 나갔죠, 대기업에서. 갑자기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돼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이 턱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중고등부 시절 이후로 신앙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불쌍하더래요. 그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결국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내 혼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수성가한 분이 힘들게 가게를 차리고 꾸려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주변을 바라볼 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과 이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일본에서 만난 어느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홀로 자녀를 키웠어요. 예수님 남편 삼아서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미 경험을 해버렸어요. 마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공산권에서 살 수 없듯이 조금 덜 먹더라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에 제약이 없는 곳에 살고 싶지 그런 곳에 살 수 없는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유익을 경험한 분들은 다른 것들로 충족이 안 돼요.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것들은 금방 적응해요. 무디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분들은 뭐예요? 매일 이게 무디어지니까 더 큰 자극과 더 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결국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유익을 아는 분들은 이것이 별거 아님을 깨달아요. 그때뿐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잠깐 즐기다가 결국 돌아와요, 하나님에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경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그 누구도 이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힘든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라는 고독을 경험한 분들이 그 고독을 견디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가운데 견뎌요. 그 가운데 이겨내면 자기 안에 흔적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못 떠나요, 본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괴롭혀서 너무 힘들게 해서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악에 받쳐 있어서 다윗은 이 경험을 하게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잘 나갔습니다. 어딜 가든지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자기도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엿한 장군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다윗이 이렇게 구름 위에 뜨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가는 곳마다 다 인정해 주니까. 근데 웬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예기치 못한 왕의 미움을 사게 됐어요. 왕이 자신을 시기해요. 그것도 여인들, 안악들의 노랫소리에 자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과 질투와 이 분노가 이게 점점 증폭되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가 있었고 자기 또한 많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전부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다윗도 화병 났을 것 같아요. 화병.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뭘 잘못했어요? 왕에게 충성한 것 말고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민족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왕이 싫어하니까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신앙이 없었다면. 이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아무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아무도.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외로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목동 시절에도 외로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양을 쳤어요. 그러나 그때와 사울에게 쫓길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는 외로움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에 처해 있어요. 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무리가 함께 왔습니다. 400명이 같이 왔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도망다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부담이었죠.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후에 목동 시절만큼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쁘잖아요. 전쟁터에 싸워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거리가 있으니 이전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기로 들어갔어요. 강제로. 자기는 원치 않았어요. 그때 뭐 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견디었어요. 그 말씀으로 위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충분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임을 깨달아요. 인간의 지지, 인간의 환호, 또 자기가 쌓아놓은 결과물들이 왕이 시기하지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정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절대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교만해져요. 밧세바를 범해요. 아무도 다윗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때 난단의 충고를 다윗이 듣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때 듣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이 광야 시기 때 사울에게 쫓길 때에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고 엄청난 권위와 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사울에게 쫓길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젊은 날에.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를 괴롭혔어. 너무 힘들게 했어.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를 철이 들게 만들었어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게 내 삶에 확실한 은혜의 흔적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다윗이 광야 학교를 지나쳤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떠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잘 돼 보세요. 막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공고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의 시기 때 아무도 없고 텅 비어있는 외로움이 극대화된 그 광야의 공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그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나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위로 삼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평생 잘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전쟁에 승리를 해도 절대 떠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내게 힘을 주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나하고 죽이 딱 맞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혼자 풀어야 돼요. 혼자.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에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유력자가 죽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같이 묻었잖아요. 송장을. 혼자 가지 그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혼자 가지 않게 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혼자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혼자라는 거 언제 느낍니까? 아파보면 알아요. 수술 받아볼 때 어때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이 고통은 결국은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서 풀어야 될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혼자 풀어야 돼요. 혼자. 그리고 이 혼자인 사실, 이 내가 지금 혼자라는 것, 혼자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인생이 내가 헛살았나 허무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무너졌으면 무너진 채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보듬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면 갑자기 이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이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져요. 잠깐 다른 것에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봤어요. 갑자기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너무 재밌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허무함이 몰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 경험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과거의 다윗과 같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의 경험들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렵죠. 상황이 어려워요. 또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황으로 어렵습니까? 이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데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못 견딜 것 같은데 견디는 힘을 주세요. 그 시기를 견디고 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없는 확실한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그것이 내 신앙을 지탱해줘요. 얼마나? 일평생 지탱해줘요. 일평생.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큰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흔적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평생 대적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원수 삼았지 다윗은 사울을 원수 삼은 적이 없어요. 이게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해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를 나의 원수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내게 힘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자기 원수로 삼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큰 실수하지 않게 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사울 집안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뭐라고 해도 힘을 못 쓸 그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양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견디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원수 삼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12지파가 쪼개질 위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지파를 챙기고 절대로 보복하지 않아서 그 12지파가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친구로 지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수로 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 날 지금도 원수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원수로, 대적자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우리 보면 가끔씩 지나친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서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용서란 말을 못해요. 쉽게 용서도 안 돼요. 막 10년, 20년 가고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해야만 돼요. 지금 내 상한 감정 때문에 용서가 안 돼도,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게 아니니까 이 증오와 미움과 원수의 감정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죄만 나와요. 대전제는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법에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금 금 시세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한 16조, 17조예요. 16조, 17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600만 원, 700만 원 해요. 비교가 돼요? 16조, 17조 빚진 사람 빚을 없게 해줬더니 600만 원, 700만 원 빚진 사람 법에다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16조, 17조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빚을 진 그 사람들을 아무리 빚이 커도 그보다 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여러분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원수로 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길게는 정말 몇 년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악감정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것은 저한테 결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이 잦아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죠. 이것이 저를 견뎌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올바른 방법들을 취하면서 이것이 저 안에 잘 정착되어져서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이 더 악으로 가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원수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상대는 나를 싫어하고 대적을 하지만 나는 상대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냥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다 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항의를 했어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항의를 했어요. 가서 사울을 옷자락 잘라가지고 오고 또 물병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위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진정성. 나는 왕을 죽일 자가 아닙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선에서 보였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돼요. 무조건 당하는 게 이게 순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악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일부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수 없다면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호감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를 대적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 훈련시키는 존재로 여러분들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지 분별하시고 그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골방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너무 특별한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힘드십니까? 홀로라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기회를 꼭 삼으셔서 여러분 힘들 때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견딜 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고마워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이 없기를 원하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적할 때에 원수 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악감정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혼자이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깊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큰 흔적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큰 풍랑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주변을 잠잠케 해주시고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